여호수아 5장 13절,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바다 맨 밑바닥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40년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여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일행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단강이 전주천만 못합니다. 실망했지요. 그런데 과거에 그 요단강이 얼마나 넓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서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한강보다도 더 넓습니다. 이제 말라버린 그 요단강, 저는 걸어서 한참 동안 왔고 그 요단강 위에 건물들이 세워져서 기념하는 그러한 건물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보다도 더 넓은 물이 절절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일행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도 찬양도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을 때에 앞에 큰 여리고 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거기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던 큰 기쁨도 잠시, 이제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근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염려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은혜롭게 감사하면서 살면서도 앞을 내다보면 내일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했으면서도 내일을 생각해 보면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리고는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첫 번째 도시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를 올라갔다 그랬죠. 바로 그 도시입니다. 여하튼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여리고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아이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많은 어려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세워야 할 때다. 아멘. 내일 다가올 수많은 시험들을 점령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 있으니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성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여호수아가 그의 적군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말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둘 다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머리를 굴렸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본 칼을 손에 높이 든 그를 향해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대했을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일 것 같으면 주여라고 엎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던지 여호수아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14절에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예.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종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종의 신분이 아니고서는 신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들이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네가 부름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잖아요. 주인이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이끌어도 주고 새 힘도 주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라면 해야 돼요. 예, 생명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아서 네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데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주관해 주겠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도 신발 벗기를 원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종된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어라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갈과 같이 우리가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 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 잘못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갈아, 하갈아, 너는 주인의 몸종이지 않느냐? 하갈을 돌려보내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애기 지가 먼저 낳았다고 지가 주인 행세했잖아요. 왜 종의 신분을 잊어버렸느냐? 너는 종이란다, 너는 종이란다.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멀리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을 벗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의 종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고 어떤 우리 교인이 목사님 오늘 은혜 짱이었어요.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저도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평범한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시면 또 예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2번째,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칼 델리치 주석에 보면 여기서 신을 벗으라 했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왜? 신발은 더럽잖아요. 신발은 냄새나잖아요.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신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즉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신이라고 하는 말, 신발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벗어버려라.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스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떼어서 내버려라, 몰아내라, 그 뜻이에요. 신은요, 더러운 것들은요 떼어서 버려야 돼요. 몰아내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2주 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와 신발을 벗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여리고 전투에 나가야 할 사람은요, 신발을 벗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전투에 나가서 사용해도 좋을 워커를 신으려면 벗어야 돼요. 그런데 전투에 나가는 현장에 서 있는 앞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 벗는 거하고 여리고 전투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배워야 할 것은 전투가 먼저가 아니라 신발을 벗는 것이 먼저다. 전투가 먼저가 아니라 죄악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 먼저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사를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테이니 너는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와서는 여리고성 앞에서는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투와 신발 벗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았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상관관계가 너무나도 밀접하다 그 말이에요. 성결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요.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결하고 죄악을 씻어버려야만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전투를 우리는 만납니다.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발을 벗는 거요, 죄악을 던져버리는 거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다음에 적과의 싸움을 싸워야 이겨요.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저는 어찌할 수 없고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성결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만나서 그분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환경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결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관이 없는 것 같으나 나를 성결케 해야 할 일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다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어떻게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까닭에 주님이 십자가가 우리의 가교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죄가 씻음 받습니다. 내가 성결해집니다. 우리는 신발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신발을 던져버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의 성결함을 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과의 많은 대화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시는 십자가가 철철 주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내놓으신 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으며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래서 성결한 마음으로 죄사함 받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주의 목사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아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기고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기독교의 진리 앞에서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같이 아멘 찬송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고 아멘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에 어느덧 성령은 나에게 그 믿음을 줄 줄로 믿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나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았으나 성결하게 죄사함 받고 나아가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어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가 고기를 잡습니다. 한두 번 잡은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들은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느 시에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자기들의 방법대로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무슨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그물을 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보다 이 갈릴리 바다 선수입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그물을 잡아 다니는데 팽팽했습니다. 짱짱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물을 잡아 다니면 잡아 다닐수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멀리서 고기 잡던 안드레,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배와 함께 두 배에 가득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거보다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은 거하고 자기가 죄인인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고기 많이 잡아놓고 의시돼야 할 때요, 고기 많이 잡아놓고 당신이 말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세요, 죄인이로소이다. 가서 그물을 던진 것도, 즉 순종한 것도, 그리고 고기를 잡아놓고 주여라고 부른 것도, 오직 했으면 나를 떠나라고 했겠느냐? 왜? 내가 죄인이니, 당신 곁에서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이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순종한 것, 주여라고 부른 것,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것,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 잡았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잔뼈가 굵은 내가 어떻게 당신이 말한다고 그물을 던지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어요. 성령께 사로잡혔어요.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를 잡아놓고 주여 부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죄인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주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보혈로 그의 죄가 씻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부르세요. 주님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요,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그에게서 어떤 현상이 납니까? 그는 자식도 있고 처자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주여 할 때에 믿음을 더 주실 줄로 믿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주님 만나서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의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도 도와주시고, 고백할 때 도와주시고, 또 고백할 때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여러분 내내 가지고 일평생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만 고백하면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영순위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합니다마는 3년 동안 신방하지 못했던 신방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신방 받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신방 받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전투, 신발 벗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의 뜻을 풀어보니까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요, 죄악을 벗어버려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여리고성이 많이 겹겹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수막 한 번.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 예배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